주세. 아멘.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그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니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받습니다. 또 누구도 그 사랑을 받느냐? 그러면 하만도 사랑을 받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받는데 한 사람은 높이 들려서 쓰임을 받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다르냐?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고 한 사람은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그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만에 대한 얘기를 볼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우리가 지금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지금 유다인 전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하만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됐어요. 왕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만에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거겠어요? 도와달라. 그렇게 사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왕이 인쳤잖아요.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찍은 도장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만은 이제 확실하다, 확신을 갖게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왕의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건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럼 저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어인 지키면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절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전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모르드게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원인 제공자가 하만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모르드게가 이게 있어서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만이 이 인자가 되었을 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건 왜?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으로서 모든 유다인이 죽을 때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고백도 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애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다시 그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만이 들어줄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쉽게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또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하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많이 의지했죠. 그리고 사람이 함께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살든지 그 누구에게서든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너희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교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면서 나를 의지해서 내가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뭐 어떻게 형벌을 내리셨다, 심판하셨다,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원수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멸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만의 이런 권력, 이런 것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어리석고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우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나무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고 자기들도 다 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해 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는 것에 한정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만을 누가 사랑했느냐? 왕이 사랑해서 이인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왕에 의하여서 이 하만은 완전히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왕의 사랑을 받고 왕에 의하여서 높여지는 일, 이건 물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역사의 주관이 하셨다 하지만 사람에 의하여서 오는 것,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와서 내가 교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다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왕의 사랑을 받는 것, 세상의 권력,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데 봐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권력을 지었고 많은 자녀도 있었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교만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의지할 때 생기는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참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